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매년 가장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언제나 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죠. 반면에 이 세상에 가장 미움을 받는 책이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는 성경을 아예 검서로 정해서 읽지 못하고 보관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적발이 되면 감옥에 간다든지 또 이제 도리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적색 국가들도 여러 국가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그렇게 못 읽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삶의 기준이 어떤 이념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독재를 하거나 그럴 때 잘 순응하지 못하는 거북스러움 때문에 성경을 금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이라는 말은, 기자는 줄일 기, 갈자는 목마를 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른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근데 이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풍족한데 줄인다고 말하니까 그게 마음에 확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게 있는데 목마를 것이라고 말하니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엿들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정말 망하게 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75세 때 가나안 땅에서 떠나오고 주님이 일찍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10년이 돼도 성취가 되지 않자 어느 날 사라가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 자기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도 이제 나이 늙어가니 이렇게 해서는 손을 이어가기가 힘들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은 거예요. 현실적인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라. 이게 창세기 16장 맨 끝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 13년간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적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13년간은 아무 역사도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무의미했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재앙이 없고 불행한 것이 없고 헛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400년 기간이에요. 그때를 일컬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그 백성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느새 신앙이 또 느슨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아도 물건 가치가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어 봐라. 총독이 이것을 받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11조와 헌물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라기 이후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으로 통치하고 이제 세계의 영향권이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이 헬라 문화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경건치 않은 문화가 물밀듯이 와서 사람들이 다 세속화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속화의 그 인본주의적인 경건치 않은 것을 밀어낼 힘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없어서 다 타락했어요. 알렉산더가 일찍 나이에 죽고 안티오커스가 이제 건세를 잡고는 이 유대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전부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결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어요. 그리고 BC 767년에 제사장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그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너무너무 그들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못 지키지, 제사장 제도도 폐지시키지,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세우지.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피 이제 항쟁이라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저항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떠났을 때 온갖 피 흘림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BC 67년에는 로마, 이 폼베이우스가 이제 로마가 집권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주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로마의 억압 속에서
세금을 많이 또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들에게 끊임없는 어려움, 알렉산더로부터 안티오코스로부터 마가피 전쟁으로부터 이 폼베이우스 로마 이 황제로부터 온갖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찾아왔던 어둠의 열매들이고 결과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을 떠날 때, 말씀이 없을 때처럼 불행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 속에 중세 시대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일컬어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할까요? 중세에는 로만 가톨릭 처치, 이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제 주 종교였고, 그들이 정경으로 쓰는 성경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정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마 제국이 BC AD 5세기경에 이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 라틴어는 역사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고, 학자들이나 알고 정말 고급 엘리트들만 조금 아는, 그래서 국민들의 약 5% 정도만 라틴어를 알았다고 해요. 일반인 95%가 라틴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예배드리러 나가면 라틴어를 읽어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죄의 사함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하면 그런 줄 알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고 하는데 다 아멘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는 인간의 모든 죄는 교황이 사해준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런 줄 다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처럼 성경을 라틴어로만 알고 모르니까 완전히 암흑기가 되어서 중세가 어둠의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는 것처럼 큰 불행이 세상에 없는 것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인류 역사 속에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을 때 그랬어요.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고 성경을 불태우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그때가 공산주의가 지배할 때였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 약 70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린 이념이,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성경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참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을 배척하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올해 발표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국제기독연대에서 올해의 박해 지수가 제일 극심한 지역 8곳을 발표를 한 거예요. 북한은 4년 연속 전 세계 속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그 다음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은 나라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사할 지역은 사막에 아주 넓게 분포해져 있는 또 나라예요. 저 8개가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성경을 배척하는데 하나같이 비참하게 살고
하나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많은 나라가 내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성경을 배쳐가는 나라는 그렇게 어둠이 도사리고 어둠의 끝에 지배받아 있는 그런 형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는 유럽 쪽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럽이 한때 9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던 유럽이 지금은 미전도 종족처럼 영국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몰락이 되고 쇠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부정함으로 인하여 유럽의 기독교 몰락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이제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기독교 몰락이 완전히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디바인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걸 휴먼 랭귀지, 신적인 말씀을 휴먼 랭귀지인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나오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성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신화로 다 치부하고 성경을 다 이제 인간의 이성 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난도질함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하게 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다 무시하고 이걸 인간의 말로 다 바꾸면서 성경의 근위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기독교의 몰락, 정말 교회의 쇠퇴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반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개인, 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간의 이성을 더 말씀 위에 두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신화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씀의 근위를 무시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배후가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그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제 상실하는 순간 그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고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의 성경적 근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는데, 사단은 말씀의 근위를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영혼은 급속도로 이제 침체되고 급속도로 이제 쇠락해 가게 하는, 이것이 어둠의 영의 마귀의 최고의 전략 전술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완전히 망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로는 아르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아르케라는 말은 모든 만물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그걸 가리켜서 아르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근원이요, 모든 피조 세계가 있게 하는 근원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근원이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600년 전, BC 6, 7세기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때 탄생이 되고요, 철학자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지?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돌리고 있는 원인자가 뭐지? 라는 근원을 찾고자, 아르케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원, 우주의 아르케는 물이다, 물. 그래서 사람도 물이 있어야 생존하고, 짐승도 물이 있어야 생존하고, 나무도 풀도 물이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물은 만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아르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불이 있어야 차도 움직이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방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불이다, 불이 아르케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타고라스는 수가 아르케다, 숫자가. 그래서 다 철학자들은 뭐 물이다, 불이다, 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성경은 아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다림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림줄이 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벽돌을 저렇게 쌓는데 그만 눈대죽으로만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삐쭉삐쭉해서 딴 데로 갈 수가 쉬워요. 근데 위에 실에다가 줄을 하나 딱 매달아서 저 다림줄을 딱 내리고 저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딱딱딱딱 쌓아 올리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라가도 흔들림이 없죠. 저걸 다림줄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일컬어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그 말의 뜻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런 말 하냐? 야,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했는데, 야, 지금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끊임없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딱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간 걸 일컬어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빗나간 걸 일컬어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어긋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될 정말 그런 시대이지요. 그런 것 중에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동성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뭐냐? 결혼 제도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도고, 첫 결혼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의 결혼의 원형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여자가 여러 여자, 일부 다처가 결혼이 아니고요, 일처 다부가 결혼이 아니고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지,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기준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동성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다림줄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그가 딱 맨 먼저 한 것이 미국에는 성이 2개밖에 없다 선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예 성별에 쓰는 다음 칸 X라는, 자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쓰는 이제 그 칸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날에 공무원 중에 바로 이 성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전부 이제 휴직 처리 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자 여자만, 남성 여성 두 성만 있지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군대에, 미군에 1만 5천 명이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성이 성전환해서 여성이 되고 여성이 성전환해서 남성이 된 그런 군인이 1만 5천 명인데 전부 군대에서 다 이제 전역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복싱 선수인데 자기가 남자인데 성전환을 해서 여자라고 지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으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또 막았습니다. 절대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이제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바로 딱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니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해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그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프리튼 청교도들이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온 곳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합니다. 대법원 원장이 되면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이고, 대법원 원장이 될 때 자기 정치적 색깔, 정파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재판하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참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딱 중심을 잡아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흔들렸냐면 1963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버렸습니다. 십계명 다 간판을 떼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때부터 반기독교 문화가 미국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미국이 세속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때 생겨나고, 그리고 성경의 절대 근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근위로 추락시켜버리고, 그래서 나온 것이 동성애고, 그래서 나온 것이 마약이고,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그 원인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초래한 대혼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에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바로 서면 그 개인도 서고, 그 교회도 서고, 그 가정도 서고, 그 국가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개인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말세가 어떤 시대가 될 거라고 미리 예언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지금 예언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사납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말세적 경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도 디모데후서 3장 뒷부분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자,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그러나 전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세가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그 제약된 세상의 유일한 대안, 경건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2절과 3절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바랄 건데,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라.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구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에는 반드시 조건들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것처럼 말씀 가까이 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이 형통이 너무너무 결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겨가 날려가면, 알곡이 아닌 겨가 날려가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뚜렷하지가 않고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방향성이 옳지 않고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알고 인생의 분명히 목적을 아는 그런 값진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지난주도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도 말씀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서 마음이 풍성했는데요, 그때 제 내리에 떠올랐던 한 사람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더라. 군대 장관 대단하죠. 크고 존귀한 자 대단하죠. 근데 나병한 자, 그 시대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병은 천벌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전쟁 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아이가 집에서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고 이제 그렇게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하도 자기 주인어른 나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이면 저 나병이 나을 건데 라는 한마디. 근데 이 나만이 복된 사람인 것은 그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의 말에 무슨 근의가 있다고 보통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죠. 좋다는 명의는 다 가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요. 근데 이 나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 하찮은 여인 같은 몸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몸 한번 보이면 좋을 건데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로 찾아왔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방에서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 작은 약소국의 시골 전도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해라 이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살려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 3살처럼 낳은 것처럼 이 나만 장군은 계집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이 그 시대 불치의 병을 기적을 일으켜서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내 가정에 이런 기적이 좀 필요한데 내 삶에 이런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 가능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좀 일어나야 되는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좀 비록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앞당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할 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저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 시제는 언제 쓰냐면 계속과 반복적일 때 현재 시제를 쓰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속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진짜 종이 듣겠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말씀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겸손된 자세 갈망하는 자세로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의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새 안식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이 너무 든든히 서고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본이 되는 너무나 좋은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저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울에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는 영어에는 워크, 일한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쇠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임으로 쇠퇴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반대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새 안식일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또 유의해야 될 말씀이 3번 반복 나오는 게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고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은 여러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밖에 있나이다라는 자세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이게 받는 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과 저가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